오늘은 여러분들이 계시록 15장을 읽으셨는데요. 계시록 15장은 한마디로 말해버리면은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저주 재앙은요, 어린 양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복음 운동으로만 막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지구상에는요, 개인에게도 저주재앙이 들이닥치고요, 나라에도 저주재앙이 들이닥치고, 또 전 세계에도요, 저주재앙이 지금 들이닥치고 있는데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정확한 복음을 알면 끝이 나는데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지옥과 저주와 사탄의 문제라는 원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저주 재앙이 임하는 것은요, 죄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옥과 저주와 이 사탄이라는 이 원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주 재앙이 그냥 들이닥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정말로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정말로 깨달아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리스도 하나를 깨달았는데, 복음 하나를 깨달았는데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저주 권세, 지옥 권세,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기 때문에 저주 재앙이 저절로 끝이 나는 거예요. 실제로 끝이 난다니까. 내가 끝을 내려고 끝이 난 게 아니에요. 그냥 저주 재앙이 이게 물줄기가 끝이 나듯이 그냥 끝나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국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스라엘 나라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왜 애굽의 노예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로마의 속국이 되었냐? 여러분,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이 점점 희미해질 때 그렇게 됐잖아요. 복음이 점점 희미해질 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5장에서 12장까지 쭉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 400년이 넘는 애굽의 노예에서 빠져나와 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안 되더니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를 때 빠져나왔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 애국과 노예와 바로는요, 이 사단과 저주와 이 불신앙, 이 상징이거든요. 불신앙과 저주와 이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빠져나올 수 있는 길,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은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빠져나온 거예요. 해방받은 겁니다. 또 복음이 희미해지잖아요. 이스라엘이 포로가 됐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고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대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을 때 포로에서 돌아온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복음이 희미해져 가지고요, 로마에 속국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난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특히 세례받는 여러분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만은, 오늘 특히 세례받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례받아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오늘 아침 랩런트들한테도 이게 상담했습니다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구원받은 거예요. 어디서 구원받았냐? 아직 줄줄이 안 나와, 얘들이.
어디 빠졌으니까 거의 건진 받은 거 아니냐? 어디서 건진 받았어? 이러니까. 목사님 앞이니까 조금 얼어가지고 이제 조금 그래서 다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다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야? 똑바로 얘기해. 오진이가 왕, 참 왕. 그래서 끝까지 대답을 하대.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그리스도란 말은 사람 이름 아니고 직분입니다. 무슨 직분이냐면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의 일하신 직분이에요. 죄와 저주에 빠진 우리 인간을 해방하신 참 제사장의 일하신 직분이에요. 성경 구절 그 요한복음 14장 6절, 마가복음 10장 45절이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인간을 끝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참된 왕의 직분,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직분이 그리스도의 직분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누가 갖나? 예수가. 그래서 그 예수를 그래서 믿는 순간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창세기 3장 원죄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 왜 세례식은 뭐 때문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됐지. 세례식은요, 제가 또 얘기해 줬어요. 세례식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히 이 사단 앞에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선포식이다. 지금은 이 선포식을 해도 세례식을 해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내가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잡아가라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를 잡아가라, 나를 감옥에 쳐넣어라, 나를 죽여라 그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세례 받는다는 말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이 벌벌 떠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아셔야 돼요.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막바로 교회에 오면은 막바로 세례를 줬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업차, 취미로, 그냥 한번 누가 가자 해서, 그렇게 해서 가는 데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가면 막바로 모든 사회로부터 모든 것이 단절되고, 잘못하면 감옥 가고, 밖에서 복음 전했다, 막바로 사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진짜 믿는 사람만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바로 세례 주고, 막바로 성찬식 같이 했어요. 오늘 세례 받는 분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딱 언약으로 딱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제 여러분 보시다시피 전 세계는요. 복음이 뭔가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젖먹이 어린 아이가요. 부모가 없으니까 손가락도 빨고 젓가락도 빨고 몸이 유연해가지고 발가락 빠는 놈도 있어요. 아무거나 주워 빠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인간인데, 존재인데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갈급해가지고 아무 데나 가 절하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버려, 그냥. 너무 갈급하니까. 아무 데나 갔다 막 절하고, 아무 데나 갔다 막 섬기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수요일 날인가? 박철 그 배우 얘기했잖아요. 기독교인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몰라서 그랬겠지. 그건 인정합니다. 알면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7살 때 이미 이제 애동 귀신이 왔더라고, 자기한테. 23년부터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했는데, 너무너무 고통을 당했는데,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그래가지고 그 매화 씨라는 사람한테 내린꽃을 해가지고 박수무당이 되더라고요. 정말로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옆에 단 한 사람만 있었어도,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되거든요. 너무 쉬워요, 말해주는 거. 어렵지 않아요. 네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고통받는 문제가 진짜 네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딱 가르쳐주고 답만 주면 되는 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너무 갈급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냥 그걸 보고 우리가 우상숭배다 그래요. 우상숭배. 그래서 지금도 후진국 같은 데 가면요. 눈에 보이는 우상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보시면 알잖아요. 사진만 찍지 말고 그냥 그 가가지고 그 갈 필요 없어요. 그렇게 가려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필리핀이나 가가지고 진짜 왜 이렇게 이 나라가 이렇게 저주를 받는지 원인을 찾아내고 와야지. 어떤 장로님이 캄보디아 옛날에 가가지고요. 그 관광지마다 이렇게 이제 완달라하고 이렇게 따라다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아예 이 엄마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그걸 시켜요. 하나 얻고 다니고 하나 시킨다니까. 뱀쇼도 시켜, 5살 먹은 놈한테. $1씩 받으려고. 그런데 일주일 동안 그걸 듣고 나니까 집에 와서 한청이 들리더라잖아요. 한청이 들려. $1. 얼마나 저주받은 땅인지 몰라요. 자기 눈앞에서 아버지 망하고 지 망하고 지 새끼가 망하는데 못 깨달아요. 우상숭배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숭배 많이 하죠. 이 선진국 같은 데 가보면요. 눈에 보이지 않게 문화로 딱 바꿔가지고 우상숭배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 중독 문제, 이 어마어마한 이제 이 후대 문제라는 재앙이 들이닥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거. 여러분,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게요, 정치인이 몰라요. 이거를요, 이 경제인도 모릅니다. 이거를요, 이제 과학자도 몰라요. 이걸 의학자도 몰라. 그러니까 재앙은 계속 들이닥치는데요. 막을 길이 없어요. 막을 길이. 그래서 여러분이 가짜 문제 알려주지 말고 진짜 문제를 알려주라. 진짜 문제 알려줘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재앙이 들이닥치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자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재앙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 원인이 뭐냔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 하와에게 불신앙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든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안 틀려요. 사단이 여러분을 무너뜨릴 때 가까이 와가지고요, 밀어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밀어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불신앙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안 들려지고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지도록 만들어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대부분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뱀 타락하기 전에 뱀하고 하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 굉장히 친한 사이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아주 친한 사람을 통해서 불신앙, 그 불신앙만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러면 불순종하게 돼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안 들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거라니까요. 그러면 사람을 가까이도 하지 말고 그러면 친하게도 지내지 말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먼 사람한테 불신앙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멀리 있어도 가족은 전달됩니다. 거리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거리가 멀다 그 말이 아니에요. 친한 사이, 가까운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깝게 지내도 괜찮고 친하게 지내도 괜찮은데 불신앙만 전달받지 마라. 그걸로 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불신앙이 들어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사건을 보고 우리가 이제 살다가 지은 죄가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던 원죄다 그런 거예요. 원죄. 그래서 이 문제를 육신적인 문제 아닙니다. 이 문제가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영적인 문제다 그러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 영적 문제 때문에 우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았다면요. 절에 가서 절이 아니에요. 아무 데나 가서 절해 보세요. 절이 되나? 잘 안 됩니다. 안 돼요.
우상숭배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잘못 만난 게 우상입니다. 무당한 때도 가면요, 아이고 목사님 하느님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하느님 말고, 하느님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느님 말고 하나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믿어야 돼.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하나님 말고 옥황상제 뭐 얘기하면서 자기도 하나님 믿는데, 그래서 잘못 찾다가 이제 잘못 찾은 게 이제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다른 걸 섬기니까 당연히 순리가 아니고 영리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하여튼 정신 문제가 100가지도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신 문제가 그래서 오는 겁니다.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신 왔다 갔다 하면요, 본인뿐만이 아니고 가정도 안 되고 직장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육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 문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이렇게 천국 가는 거 그냥 이제 이 땅에서 고통받다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땅에 죽도록 고생하고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이사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은 이 땅을 지옥을 누리다가 지옥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지옥 같은 삶을 살다 보니까 그게 후대에게 넘어가서 후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그래서요, 여러분들이요, 진짜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가 다 영적 문제에서 온 거라는 사실을 실제로 믿으셔야 돼요. 실제로. 그렇다면 영적 문제 해결되면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실제로 믿는 사람은 달라요. 실제로 다르죠, 당연히.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잘 안 믿는데요. 제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사실이 실제로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이게 실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영적 사실이 안 믿어진 사람에게는 허상이에요. 교회 다닌 것이 다 말하자면 헛수고가 되는 거, 쉽게 말하면 헛수고가. 그래서 제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부탁을 한다니까요. 처음부터 그런 마음 생각을 가져라. 내가 교회 하나를 살리겠다고 처음부터 그런 생각 마음을 가져라. 내가 정말로 다민족을 진짜 살리겠다는 그런 생각 마음을 가져라. 병든 자를 내가 살리겠다고, 랩런트들을 살리겠다고 그런 마음과 생각을 먼저 가져라. 그렇게 마음 생각을 진짜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은 믿음으로 자꾸 내게 다가온다. 멀리 있는 그것이 세계 복음화가 나한테 믿음으로 점점 다가와요. 내 마음속에 딱 어느 날 담겨버린다니까요. 실제로. 적어도요, 우리 청년들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처자식을 먹여 살릴 것이냐. 그건 저주받을 생각이에요. 나는, 여자도 그렇게 하는데요. 교회를 2,000개 세운 사람도 있잖아요. 2,000개 말고, 나는 교회 하나쯤은 내가 살려야 되겠다. 정말로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 안에 처자식 먹여 살릴 것도 다 있고요. 다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틀린 말씀입니까, 그럼? 좋습니다. 제가 처음에 조그마한 교회에 있을 때, 분명히 망하다락방에는 120현장에 문이 열리니까 3,000지하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우리라고 그거 안 되냐.
나도 그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 생각으로 제가 하나님 대전과 세종의 120연장 3천지의 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고 내가 밤에 자면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너 정말 3천지의 운동 일어날 거 믿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께 대답을 못 하겠어. 그래서 솔직히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직은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래? 기도해라. 어느 날 기도하는데 지금은 어떤 응답이 저한테 온지 아십니까? 삼천제자 운동 하나님이 하시면 당연한 것이란 게 믿어져요.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사업도 똑같고 직장도 똑같고 가정도 똑같습니다. 어떤 가정이라 해야 되냐? 밥만 먹고 똥만 싸는 그런 가정이냐?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지역을 진짜 살릴 수 있는 미션홈. 내 산업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3시스템 성전. 세 가지 뜰이 완전히 회복되는 직장, 사업장,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가짜 답을 주지 마시고요. 알려주지 마시고 진짜 답을 알려줘야 되는데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짐승이라고 하는 사단의 세력들과 우상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랬는데 이 말은 순전하고 투명하게 시종일관 일심전심 지속으로 그리스도만 증거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만 네가 증거해라. 그리스도만 선포해라. 그리스도 메시지만 들어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가정 가문의 영적인 문제 진짜 해결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요, 시종일관 일심전심 지속으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고 계속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들어요, 듣기는. 그리스도의 말씀.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리스도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가까이 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그 복음을 우습게 보거나 복음 운동에 관심이 없다 이런 사람은 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이 이미 물에 빠진 사람이기 때문에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건져야지. 어린아이 같으면 덥석 건져도 됩니다. 그러나 어른이 물에 빠졌을 때는 반드시 철칙을 지켜야 돼.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형제라도 철칙을 지켜야 된다니까. 절대 퍼드덕 할 때는 잡으면 안 돼요. 같이 죽어. 같이 죽고 싶습니까? 살려야 되잖아요. 그 사람도 살려야 되잖아요. 살리려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가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힘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 건진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똑같이. 반드시 시간표가 오게 돼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사람 있어요? 혹시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 봤습니까?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이 양보되는 사람. 복음 때문에 입이 다물어진 사람. 입이 벌어지지가 않아. 입이 다물어져 버려. 복음 때문에. 정말로 복음 때문에, 이제 복음의 그 복음 운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 복음 운동에 진짜 관심이 있으면요, 복음 운동 하는데 토달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복음 운동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만 문이 열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후대까지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4절에도 보면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그랬는데, 주의 이름만이 영화롭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이름인데,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은요, 귀신이나 잡신 같은 그런 이름이 아니고 구별된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영화로운 이름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이 선포를 해보면 알아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의식 오자마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 하다 보면요, 이제 깊이가 달라요. 깊이가 자꾸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30년 누린 사람이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과 어제 복음 이제 그리스도 들은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달라요, 깊이가.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선포해 보면 압니다. 창세기 3장에 보세요. 운명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에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운명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그리스도만 선포되면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가짜 능력을 알려주지 말고 진짜 능력을 알려줘라. 여러분이 진짜 문제를 딱 알려주고 진짜 답을 줬다면 이제는 진짜 능력을 가르쳐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오늘 5절로 8절에 보니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니까요, 드디어 재앙이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때 재앙 끝나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여러분이 진짜 능력이 뭘까요? 인간의 문제가요,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고 진짜 그 문제의 진짜 답을 아는 사람이 진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딱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임써가지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진짜 능력을 아는 사람이고 진짜 능력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있잖아요. 이 베드로가 이 능력을 딱 체험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안전병이 40년 넘게 앉아있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어지간해 가지고 못해요, 그거.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종교법정에 서가지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능력 받으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힘이 있다고 해서 진짜 능력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이 있다고 해서 진짜 능력 아니에요, 그거.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도 바로가 요셉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그랬잖아요. 어디서?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도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어느 정도 능력 나타났냐? 사울에게 붙었던 천하의 악신이 떠나간 거예요. 저는 확실하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사단마귀 악령 기술 중에서도 능력이 있는 놈도 있고 덜한 놈도 있을 텐데 최고로 악한 놈도 있고 덜 악한 놈도 있을 텐데 다 악하지만 좀 그런 놈이 있겠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단 천하의 악한 놈 어디로 보내냐? 예배 방해하는 데로 보낸다. 말씀 방해하고 예배 방해하는 데로 이 천하의 악신을 보내요. 그래서 우리 성가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의 영성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옵소서. 그냥 성가대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다가 다윗의 영성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만 방해하고 말씀만 방해하는 천하의 악신이 떠나가는, 사울에게 붙었던 그 악신이 떠나가는 그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밖에 안 해요. 저는 다른 기도 할 것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진짜 이 능력을 알고 있는 엘리사는요, 나는 길갈도 베델도 여리고도 요단도 필요 없다. 선생님의 영광 갑절 얻기를 원한다. 요즘 말로 하면 길길 베델 여리고 요단이 전부 다 세상 것이에요. 그거 필요 없다. 머리가 괜찮은 거예요. 머리가 있든지 눈치가 좀 있든지 믿음이 있든지 셋 중에 하나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세상 것이 다 들어있는 거구나. 세상 것이 필요 없다 이 말은 세상 것 역할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고백한 내용이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고 진짜 답과 진짜 능력을 가지고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병든 자들에게도 알려줘야 돼요. 저 다민족들과 우리 TCK들한테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그런 역사 일어나야 됩니다. 아마 제가 아직 이렇게 부교육자한테 지시는 안 했습니다만, 이제 지교회 우리 정교인 캠프 이제 끝났는데 지교회 캠프 할 거거든요. 신탄 지역부터 성령 인도 받겠지만 신탄 지역부터 해라. 이 신탄 지역에요. 왜 우리가 지금 몰빵하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신탄 지역에 세우셨잖아요. 이 신탄과 이 신대동 이 지역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배경을 깔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딱 이 지역을 살려낼 수 있도록. 우리 신탄 캠프 이게 이제 전도 캠프 시작되면요. 전 교인이 여기에 딱 몰입해야 돼요. 완전히 이 지역을 싹 흑암을 꺾어버리고 뒤집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다 있기 때문에 이들을 다 건져내는 거예요. 그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실제로 살리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뭐가 축복이겠습니까? 다른 게 축복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고 여러분이 진짜 이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먹다가 그냥 싸다가 그냥 그런 인생 아니에요. 그런 인생 아니고 진짜 축복을 받은 사람들, 진짜 축복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들이 이 축복을 가지고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복음운동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진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진짜 문제를 알려주고 진짜 답을 알려주고 진짜 능력을 알려주는, 그래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